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두 사람이 어떤 모임에서 논쟁을 하거나 다툼을 하는 일이 왕왕 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툼을 하는 각자의 명분이 있고 또 다 자기 정당성을 갖고 있지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 다툼은 다툼을 위한 다툼으로 변질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는 처음 시작했던 명분이나 정당성 사라지고 누가 이기냐, 누가 그 다툼에서 승자가 되느냐, 이런 부분만 남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온 음식이라 해서 먹지 않고 물리는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서 짐승을 도살하지 않은 사람, 그랬다고 해서 이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왜 그것을 먹지 않느냐라고 업신여기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말하죠. 조상 때부터 전통적으로 금한 것인데 왜 그것을 어기고 굳이 하려고 한단 말이냐 라고 비판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누가 믿음이 약한 사람인지를 구분했습니다만 현실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 구분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법도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작된 다툼이 결국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서로 찢고 나누고 상하고 교회를 아프게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이런 상황 속에 함몰되어 있을지 모른다. 본의 아니게 나 또한 어떤 분쟁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 이때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내 인생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찰해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7절 8절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에게는 인생관이 뚜렷하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뭘 뜻하는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정리가 끝난 사람이다. 한 번 살고 가는 이 인생,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자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다. 세례를 받을 때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요단강에 들어가서 내 몸이 옛 몸이 잠기지요. 옛 몸이 잠길 때 육체 덩어리를 위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물에 들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새 사람이 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죄 용서죠. 죄 용서.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멘이죠.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이제 신앙의 윤리, 기독교인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훨씬 중요하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주, 큐리오스, 왕, 나의 주인 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다. 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기독교 윤리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교한 율법과 규례의 세칙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안에서 윤리의 영역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부분들은 전부 예화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음식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해라, 교회 갔을 때는 이렇게 해라, 세세한 세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법으로 마음의 심령 속에 새겨 넣어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누군가 앞에 갔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미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주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네게 누구냐, 이 부분만 분명히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생각하고 이거 염두에 두면서 행동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네게 누구냐?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다.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시다. 내게 행복하게 살도록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혼자 살아남기 힘든 이 세상에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만일에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이 고백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신앙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누구시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가 나의 왕이시다. 이 주권의식이죠. 왕권의식이죠. 요것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만 분명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는 이 의식만 분명히 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구약에 나오듯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일일이 어린아이처럼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왕입니까? 그가 나의 왕이면,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종이면 인생의 중요한 관리길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지요? 한쪽은 쉽고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리로 가면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합니다. 고생할 일이 별로 없어요. 다른 한쪽은요, 좁고 협착해요.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는 길이지요. 어떤 것을 택하냐?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한테는 후자입니다. 내 몸, 내 육신은 전자를 원하고 내 영은 후자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 몸과 영이 내 안에서 다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정리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주님이 내 왕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 답은 너무나 명료한 것이지요. 루터가 보름스 국회에서 네가 지금까지 한 말을 취소하면 너를 살려주고 너 남은 여생을 안전하게 살도록 지켜주겠다 제안을 받았습니다. 만일에 루터의 인생의 주인이 루터 자신이라면 그는 당연히 이것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께서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한다면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루터가 고백했지요. 나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 유명한 꼬람데오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자기의 길을 자기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을 붙들어주는 이 힘이 뭘까요? 결국 루터는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파문을 당했죠. 그리고 그는 우울증에 걸려서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수습하고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그 루터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대로 이단으로 정죄된 가운데 인생이 마무리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볼 때 그의 최종적인 결론으로부터 너무 서둘러서 이 사람의 삶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 삶의 한복판에서 겪을 수 있었던 갈등과 아픔과 고민과 여러 가지 잠 못 이루는 밤들을 외면하거나 단순화시켜 버리기 쉽습니다. 좋은 묵상법이 아니죠. 그 사람의 삶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루터가 이런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대로 인생이 이단으로 정죄된 가운데 끝날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야말로 얼마나 비참하게 마무리되는 인생일 수 있습니까? 근데 이때 이 사람을 붙잡아주는 힘이 있지요. 이 보름스에서의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아니다. 사람의 심판이 끝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지금 10절에 하는 것이죠.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는 양심을 쫓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고 당분간 힘들어야 되고 당분간 따돌림 당해야 되고 당분간은 심지어 루터처럼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생각하면서 예수 믿으시나요? 주기철 목사님 한국교회를 구한 신앙의 영웅입니다. 이분과 같이 믿고 행동한 사람이 없었다면 한국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정통성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신사참배 때 총회가 결의를 하여서 결국은 한국교회 전체가 일본 앞에 고개를 숙였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거절했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주기철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너만 의인인 줄 아냐? 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홀로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는 일제가 36년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만 일제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은요. 해방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70%가 넘어섰다고 그럽니다. 그 해방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역사는 이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영원히 어떻게 보면 외로운 한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들이 어느 길을 가느냐 여기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에요. 두려우신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일일이 계산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주님 믿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요. 아마도 인생이 생각보다도 훨씬 정의롭지 못하고 세상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공의롭지 못하며 악이 선을 이기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분일 거예요. 저도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서 최후의 심판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숲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정의롭지 않아요.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7, 8을 노력했는데 은혜로는 70, 80이지만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반도 열매와 결실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이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 요거 생각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현실에서 서바이브 하는 거, 살아남는 것을 신앙의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은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정신이 번쩍 드는 일이죠.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에 무지하여서 잘못 판단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 죄를 가리워 주세요. 하지만 내 양심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몸의 편함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육체의 안일함을 위해서 그 걸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는 주님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은 교정하지를 않습니다. 그 주님이 아주 좋아하시지 않는 행동의 패턴이지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 반면에 내가 몸부림쳤던 신앙의 삶이 결실을 맺지 못해요. 그리고 이대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왜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낱낱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면에서 우리를 자다가 벌떡 일어나게 하는 말씀이지요. 잠잠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내가 그때 어긋나게 행동했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여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네가 참 그때 힘들지만 잘했다. 잘 견뎠어. 잘 이겼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셨던 말씀이 있죠. 내가 네 행동을 아노니 네가 작은 힘으로 나의 말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내 말을 지켰다.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